40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서 이 아침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는 여건을 주셨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어그러진 방법으로 사느라고 억지를 쓰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생에게 약속하신 복을 합당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또 허탄한 것으로 미혹될 때에 저희들 그저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사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또한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선량한 양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계 각처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언젠가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배운 바 없는 자처럼 오늘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야 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또한 자녀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그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또한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을 구하여야 하는 삶을 또한 교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28장, 29장, 3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구원을 얻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을 아주 축약해서 말한다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잘난 체 했구나 생각할 겁니다. 좀 겸손해지겠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징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회개를 유도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복의 약속을 다시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지만 회개하게 하심으로 크신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장부터 오늘과 내일 읽게 될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장이다 이렇게 별명처럼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좀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해진 뒤에 그들은 끊임없이 왕위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모반이 일어나고 살인이 되풀이되어지는 그러한 정변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교만했고 또한 불순종했으며 방종과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28장 2절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대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남왕국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9장에 가서 보면 29장엔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에 관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하는 도시고 남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즉 조금 전에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번에는 남유다의 죄악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는 그들을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징벌하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에게 혹은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종종 다른 사람들 혹은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 세력, 나를 유혹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겨낼 힘도 없고 물리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정령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대적자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그 대적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자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너무나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고자 애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어떤 성공의 도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우상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0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그와 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당시에 지었던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이제 위세를 떨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혹은 아람 여러 나라와 연대를 해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려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결말과는 다른 구원의 은혜를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살게 될지 이제 함께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장입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가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배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주의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쌓아내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